고린도전서,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강해를 쭉 시작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승리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네, 승리의 메시지가 담겼고요. 또 지혜의 메시지가 담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대를, 방향을, 목표를, 또 본질을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그리스에 있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또 스파르타, 그리고 고린도, 이러한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됐고요.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과 또 화술, 사고력 이런 것이 무척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서신, 이 고린도 전서가 전해진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교회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주일날 내가 가야 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한번 가는 장소다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축복을 놓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가 창조된 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정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미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는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고요. 실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뜻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누가 나를 불러서 여기 오신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네. 물론 그 부르심이 나의 친구를 통해서나 가족을 통해서나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지명하고 인도하신 분은, 뒤에서 모든 이 몰아가는 작업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르심을 받고 왔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도 계속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하는 것은요, 큰 결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리라. 그 결정만큼은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는 믿는데 따라가질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방향, 목적 다 세워놓고요. 그냥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고 부르신 대로 따라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요, 두렵고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왠지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길을 들어가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뜻 안에는요, 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어요. 소명도 담겨 있고요, 비전이라는 것도 담겨 있고요, 네, 내 인생의 목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후로부터 실은 본격적으로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비전이나 소명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왠지 외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비전을 받았다, 뭐 선교사가 된다, 아니면 평신도로서 나는 기업가가 돼서, 사업가가 돼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어떠한 타이틀, 어떠한 외형적인 어떠한 모양과 직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다. 물론 그것도 비전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타이틀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은 다 바뀔 수 있어요. 네. 사업가가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사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떠한 직분, 어떠한 타이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1장의 말씀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본질적인 소명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왠지 이 외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하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헌신을 하려다가도요, 선교사로 부를까봐, 저 아프리카로 나를 보낼까봐 온전히 마음을 열고 기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딸 축복해 주세요 하다가도 혹시 주의 종으로 부를까봐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은요,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부르는 것보다 최고죠.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리 이렇게 변두리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그냥 맴돌고 있어요.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르심에 완전히 들어가서 딱 따라가면 내가 그 주역이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음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셔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위에 비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텐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혹시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2011년을 보내는 이 마당,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당에 다 버리시고요, 이제 온전히 주 앞에 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에게 최고의 길이고요, 나에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내가 뜻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내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요. 나중에는 감동이 없어져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눈물을 잃어버립니다.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질 때 영적으로 내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죠. 이상한 증상, 굳어지는 증상 그런 게 오면요. 우리 빨리 그걸 회복해야 돼요. 오래가게 하지 마십시오. 오래 갈수록 병이 커집니다.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해졌죠? 하나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쭉 따라가면 금년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모든 대적들이 내 앞에서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멋진 일들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좀 외형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인, 좀 내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것은 든든하게 잘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바람에도 요동치 않고요. 굳굳하게 서 있는 그러한 상태죠.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제가 그곳에서 이제 와서 이제 그런 광경이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 야자수가 참 많습니다. 야자수, 팜추리가 많은데 어떤 건요 한 막 30m, 심지어 한 50m 정도짜리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습니다. 그런 팜추리들이 이렇게 쫙 질빌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미국은 이 태풍이 많아요. 허리케인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뭐 신호등이 막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막 날아가고 간판들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집에 지붕들이 다 벗겨져 가지고 날아가고 이런 광경들을 자주 봅니다. 또 토네이도 같은 거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아주 쑥밭이 돼버려요. 예. 그런데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쭉 서 있으면 그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폭풍이 불어요. 태풍이 부는데 어떤 나무는 뽑혔어요. 아예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냥 훌라당 들어 누워 있습니다. 예. 어떤 나무는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기 위치에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죠. 바람이 불 때, 풍랑이 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기초가 튼튼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은 자는 그 집이 무너질 것이다. 자,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잘 내려 있으면 그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가 연약할 때는 결국 그 나무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 바람이 문제입니까? 뿌리가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초가 어떻게 돼 있느냐? 바람은 불 것이다. 너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문제라는 거, 본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질 것이다. 각 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 세상은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저는 이 마지막 때가 무척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주의 종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새벽 특별 부흥회를 하면서 이 독일의 목사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외부 목사님들 오셔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데, 마지막에는 이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제가 좋아하는 미국 교회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오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같이 우리가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중동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보면 그렇게 멀리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성경에 기록한 것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시간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준비하고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람이 불고 상황이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닥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의 뿌리가 지금 잘 내려 있는가.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8절에는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여기 6절과 8절에 견고하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실은 의미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에 나온 견고하는, 견고하게 되어라는 뜻은 이 마음적으로 확신에 차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확신에 차 있으라.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견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흔들리냐면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정말 붙잡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를 붙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요, 다른 환경에 요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딱 붙잡는 확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8절에 견고하다는 뜻은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뜻이에요. 강건해진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딱 서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어떠한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어떤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고요, 강건할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이미 다 완성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주 바라보십니까? 안 바라보세요?
자주 바라보세요. 십자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니.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원수 대적이 무너졌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이 떠나갔고요. 아멘 하십시오. 콜록콜록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던데 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주 그냥 스테레오로 여기서 콜록 저기서 콜록. 왜 이렇게. 오늘 예배 통해서 감기 다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으심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견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길은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속 뜨겁게 식지 않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셔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따르면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견고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가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사.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 이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중에 12장에 가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이제 왜 은사가 필요한지, 은사의 중요성을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먼 여행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버년도 철로 역정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요, 고난과 위험과 여러 문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를 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카운터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먼 여행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그 길 처음 가는 길이지? 험한 길이니까 가다가 혹시 맹수나 또 도적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너를 위해 이제 몇 가지 도구를, 무기들을 줄 테니까 이제 그걸 가져가라. 그리고 그 도구들은, 무기들은 너를 보호하고 또 너의 가는 길을 무사히 지켜줄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한 도구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필요한 게 이제 많이 있을 것 같네요 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되죠. 그럼 아버지는요, 창고로 이제 데려갑니다. 창고 문을 확 열고요, 그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꺼내서 아들에게 줘요. 요거는 밤에 깜깜할 때 필요하니까 가서 써라. 손전등이다. 이거는 너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용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챙겨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이것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가져가라고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아버지 무슨 도구가 필요해요. 그냥 가겠습니다. 뭐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뭐 챙겨가려면 귀찮아요. 됐습니다. 뭐 도적 만나요? 맹수 만나면 내 주먹이 있는데요. 한번 붙어보면 되겠죠. 하면서 아버지가 챙겨주려고 하는 모든 도구들을 거부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속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는 거 아십니다. 그분께서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도구들을,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려움에 쩌들리고 눌리고 실패하고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안 받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일까요?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저도 예전에 은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인생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높이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모해라 말씀하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해라. 그럼 어떤 사람이 은사를 사모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소중하게,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또 두 번째는 실상을 깨닫는 자가 은사의 필요성을 압니다. 실상. 여러분 무엇이 실상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보이는 것이 실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실상 같지만 이것은 없어질 허상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진짜 같지만 가짜가 더 많습니다. 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자꾸 환경이 보여서, 사람이 보여서, 조건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 힘든 것은 너의 대적 원수 마귀가 너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란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마귀 대적을 이길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권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각박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몰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 나에게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강건한 사람이 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은사를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위대하시다고 하는데 내가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 은사를 사모하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지만, 그것만 알면 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그분을 내가 온전히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디까지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치유 집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치유 집회. 그때 수천 명이 모인 그런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었고요. 그때 그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 주회종이 치유의 은사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그 주회종이 이제 치유 사역을 시작하는데 수천 명이 그냥 그 컨벤션 세트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을 딱 지적하더니, 당신한테 지금 고혈압이 있는데 그 고혈압을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지금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아픈 걸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겐 천사가 보인대요. 그 천사가 지금 옆에 와서 당신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에이, 처음에는 진짠가? 그러다가 내 옆에 앉은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병명이 뭐였던지 기억은 안 나요. 그분이 무슨 뭐가 아프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울면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게 진짜구나, 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치유 집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제가 와, 은사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암에서, 고질병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받던 그러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도 다 못 고친다는 그런 병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러한 은사들을 보았을 때 참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했어요. 하나님, 나도 주세요. 나도 치유의 은사 좀 주세요. 저도 주셨습니다. 네. 저도 가끔 치료가 일어나요. 네. 금년엔 더 자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오늘 콜록콜록 하시는 분 다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싹 다 그냥. 하나님은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고요, 계속 구하십시오.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주님과의 관계인데요,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오손도손 대화하는 걸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예 우리랑 딱 붙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이토록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원하십니까? 생각이나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해보셨죠? 네. 저는 예전에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같은 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나가야 되니까 교회 나가고,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고, 내가 필요한 게 이거니까 하나님 요거 기도 제목 있으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관계요? 무슨 관계?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속삭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속삭이고, 그분과 가까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가끔 자꾸 형식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됐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근데 그것보다는요, 혹시 좀 잘 못해도 주님과 가까이 관계를 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주님께 많이 속삭이십시오.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 많이 말씀드리세요.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다 아는 거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거하실 때 실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속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그 정도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를 하기 원하세요. 기도를 할 때요, 간혹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의 그런 심오한 깊은 뜻인데 갑자기 내 안에 성령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의 속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모르게 애타게 간구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차원으로는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도를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의 속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경험하십니까? 이러한 관계를 경험하십니까? 그럴 때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천국을 느껴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주님의 임재는 천국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가득한 거예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요, 외형적인 어떤 것들 물론 다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네, 하나님, 나의 학교, 나의 비즈니스 다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자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쓰고 하늘의 각종 은사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을 따라 이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